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기적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지난 한 2달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 기적과 매우 유사한 기적의 스토리죠. 이번에는 떡 7개와 생선 2마리, 즉 7병이어입니다. 7병이어로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게 하신 기적의 현장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상상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이 7병이어 기적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우선 이 오병이어는 이 배경을 보면은요, 갈릴리 호수 서쪽 해안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대장이 주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7병이어의 기적은 갈릴리 동쪽 지역, 즉 데가볼리에서 일어났는데 그 지역은 주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좀 지역적인 차이가 나죠. 또한 이 7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제자들이 와서 먹을 걸 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군중들의 허기를 아시고 이제 뭔가 먹을 걸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 근황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상상하여 그 현장 2000년 전 우리 타임머신 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가 좀 있냐 또 물어보십니다. 오병이하고 비슷하죠. 그랬더니 떡 7개밖에 없어요. 물고기 한 2-3마리가 있습니다. 그럼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걸 들고 하늘을 향해 또 기도하시면서 축사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랬어요. blessing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축복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을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6절과 7절에 다 나누어 주게 하셨다. 저는 우선 이것부터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어떤 때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축복을 통해서 뭐요? 나누어 줘야 된다. 우리는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복을 받고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복의 통로가 반드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 축복이 뭐냐? 오병이어 때는 유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지금 지역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시고 또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3절에 보면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말씀만 전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된다는 거죠. 거듭 말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좋은 인간이, 완벽한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도감과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즉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걸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해야 내 것이 되는데 남의 것이 되지 않고 내 것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고 확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들의 총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는 구원은 단지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날마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배가 고픈 것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오늘 특별히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삶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삶. 왜?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국률의 마음이 잘 생기지를 않습니다. 이웃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그 필요를 채우려고 노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들의 옛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옛 속성이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우리 목자 목녀를 통해서 1대1로 확신의 삶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의 삶은 5가지 원리를 배우는 삶 공부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에 1, 2, 3, 4, 5 그중에서 두 번째 손가락이 바로 2가지 속성이라는 과제입니다. 2가지 속성. 시작. 2가지 속성. 그래서 옛 속성과 새 속성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아직도 이 옛 속성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속성, 성령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갈수록 우리는 옛 속성을 다 몰아내고 새 속성으로 채우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을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는 성화라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과거의 구원이 있지만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가는 현재의 구원도 필요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혹은 저와 여러분이 죽고 천국에 갈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미래적인 구원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3가지 구원의 단계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한 몸, 2가지 속성, 그 다음에 3가지 구원의 단계, 그리고 4가지 우리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그러한 사상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5 원리 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꼭 전도할 사람, 긍정적으로 반응할 사람은 열심히 만나서 전도하는, 도저히 전도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부정적인 VIP에서 5 원리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할 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고, 또 생명의 삶에서 공부한 것들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 이번 하반기에는 여러분이 자청해서 여러분 목자 목녀한테 나 1대1 확신의 삶을 가르쳐 주세요. 확신의 삶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요청하세요. 그리고 목자 목녀 되신 분은 반드시 확신의 삶, 아직 준비가 안 된 분은 다시 우리 교육자를 통해서 확신의 삶을 공부하셔서 옛 속성을 계속 밀어내고 새 속성으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지 못하는 데는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내가 가진 것으로만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만 도우려고 하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너무 부족합니다. 물질도 없고 시간도 부족하고 체력과 능력도 딸리고 한계가 있어요. 어떤 육체적인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만 가지고 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다른 사람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내 것만 가지고 하려니 내 거가 너무 지금 시원찮아요. 아예 처음부터 시도하려고 하지 않는다. 사실 오늘 우리 새로 신임 우리 목장의 목자 되는 우리 자매님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생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만약에 목자한다?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 말씀에 이렇게 적합하게 하려고 하는지 오늘 분가식을 했는데요. 저와 여러분, 내 것만 가지고 남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엄두를 우리가 안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한 2번째는 뭐냐면 내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1번, 2번 도와주는 거는 할 만한데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도와야 한다? 계속해서 그 사람 내가 책임지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전적으로 끝까지 누구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오늘 이 시간에 버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저와 여러분 자신이 누구를 완전히 책임져라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남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인생은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부모조차도 사실 자식 책임질 수가 없어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죠.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니까,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지는 것도 뛰어넘어서 누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인님으로 모시는 게 예수를 믿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된다는 것은 그 주님께 내가 복종한다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속박을, 구속을 당하는 것만 생각해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 구원해 주시는, 나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는 그런 구세주로만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전적으로 이제 내 인생의 왕은 예수님이다. 내 인생의 주인님은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의 내가 종이 된다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큰 놀라운 진리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남을 도와주고 섬길 때, 남의 필요를 채울 때 내가 그 사람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거 사실은 건방진 얘기예요. 이건 교만한 얘기입니다. 누구를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하나님만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을 거두시고, 내가 남을 섬기면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번에 우리 새로운 목자가 목자를 일단 순정해서 했더니 누가 목장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모든 목장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남의 필요를 채우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내가 남을 돕고 남을 섬기는 진정한 자원은 누가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5병이의 기적, 7병이의 기적도 보세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 다 먹입니까? 이게 다 먹이려면요, 수천만 원이 있어야 돼요 라고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좀 예수님에게 원망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 제자들의 착각이 뭐냐? 자기들 보고 다 먹이라고 하는 줄로 착각했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 뭡니까? 주님이 의도하신 게 뭡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일단 갖고 와봐. 나머지 내가 책임질게. 그겁니다. 5병이요? 그래, 그거 갖고 와. 나머지 내가 먹일게. 7병이요? 있구나? 그거 가져와. 그럼 나머지는 내가 공급할게. 할렐루야. 이게 오늘 이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남을 섬기라, 남을 도우라, 남의 필요를 채우라 할 때에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것만 가지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끝까지 책임지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원리를 정말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의 삶에 실천하셔서 여러분이 있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없어도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내 것 조금 있는 거 드렸더니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어떤 모임 때문에 얘기했는데, 어느 목자가 너무너무 요새 사업이 안 돼서 힘들어서
남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도우려고 했던 그것을 낼까 말까, 줄까 말까. 왜? 지금 통장에 그야말로 거의 다 없고 계속 지금 사업은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어차피 내가 약속한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니까 하면서 그 30만 원을 보냈답니다. 바로 그날에 3천만 원이 입금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100배의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계산했더니 30만 원 100을 곱하니까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5병이요 7병이요 올렸더니 5천 명을 먹이시고 4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지를 남게 하시고 7광지를 남게 하신다. 할렐루야. 유대인에게도 남게 하시고 이방인에게도 채워주시는구나. 이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제 표적에 관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사건이 있은 후에 무리들이 또 법석을 떨 것 같으니까 주님께서 속히 그 자리를 떠나시죠. 그래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는데 이 달마누다라는 것이 바로 뭐냐? 갈릴리 호수 서쪽 해안가, 다시 말해서 유대 지역으로 다시 가셨습니다. 자, 9절 이하에 보세요. 사람은 약 4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근데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그랬습니다. 자, 표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표적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떤 그 사인, 어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는 signs and wonders, 영어로 말하면 기사와 표적,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건데요. 그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아니 표적이 무슨 소용이요?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데 예수를 앞에 두고도 뭐냐?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표적이 많지만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나오는 케이스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전 600년경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예언자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죠, 나와서 눈물로 예언을 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결국 뭐냐? 망한다.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예언을 합니다. 사실 듣기 거북한 거죠. 그거 말하기 힘든 거죠. 사람들이 볼 때 아니 미쳤냐? 왜 우리나라가 잘 돼야지 망한다고 얘기하냐? 애국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른바 자칭 애국자들 가운데에서 가짜 선지자가 이제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이제 우리 나라를 멸망시킬 거다. 바벨론 왕에게 잡혀갈 것이다. 멍에를 진 짐승처럼 노예의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신 것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자기 목에다가 소의 어깨에 매는 나무 멍에를 목에다 달고 다니면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개 보면은 구약의 이 예언자들 중에서는 행동 예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안 되니까 여러 가지 기이한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에다가 소 그 멍에를 이렇게 메고 계속 부르짖어 눈물을 흘리며 예언을 했더니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무슨 헛소리냐, 왜 우리를 갖다가 불안하게 하느냐, 왜 우리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예언을 하느냐 해가지고 예레미야 목에 있는 그 멍에를 부러뜨린 거예요, 하나냐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내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았는데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을 우리가 멸망시킨다. 그 밑에 있던 멍에를 메웠던 모든 나라를 해방시킨다. 이렇게 외쳐댄 겁니다. 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데 두 선지자가 정반대의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꺾은 나무 멍에보다 더 끔찍한 쇠 멍에를 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5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2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가짜 선지자가 죽고 맙니다. 바리새인들이요, 그런 놀라운 어떤 징표를 보여달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한테. 구약의 선지자보다 크다고 하는 예수라면 모세처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징표, 즉 기사와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께서요 거절하셨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거절하셨을까요? 표적을 구하지만 진짜 그들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고 자꾸 논쟁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그 생각이나 가치관에 맞는 것이 있어야 응하겠다고 하는 이런 교만한 자세를 꺾지 않고 그냥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뭔가 좀 보여봐. 아니,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눈앞에 두고 자꾸 뭘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것이 일어났잖아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또 뭐라고 했냐면, 예를 들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이 쫓겨가고 심지어 죽은 자가 막 살아나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아, 이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한 거야.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줘도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마음이 완고해지고 완악해지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마음속에 탄식하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있으면 사람들이 바로 믿을 것 같을까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저는 어떤 그런 생각해요. 아, 이렇게 전도가 힘든데 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하늘에서 그냥 희양찬란한 그런 역사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아주 그 위험한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지옥의 끔찍한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정말 모든 사람의 간담이 녹는 그런 거 한 번만 보여주고 모든 사람의 귀에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한마디만 말씀해 주시면 다 납작 엎드려서 예수를 믿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충분히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하늘의 비밀을 얘기하는 계시를 성경이라는 걸 통해서 기록해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요, 여러분, 기적이 있다고 해서 바로 믿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걸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우리 주위에 기적을 보면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적 때문에 믿는다고 그러면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던 모든 제자들이 다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지금 여기 5천 명을 먹이고 4천 명을 먹이고 이런 엄청난 이 대중들이, 군중들이요, 다 예수 다 믿었습니까? 거의 다 뭐냐면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때는 신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다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고의 기적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모세의 그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그 홍해를 가로질르는 기적, 광야에서 진짜 물이 나오고 만나와 메추리가 떨어지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렇게 40년 동안을 보여주시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뭐냐면 죄악이 관영하고 그리고 악합니다. 과연 기적, 표적 혹은 징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표적은 불신자를 믿게 만들지 않습니다. 표적은 불신자를 믿게 만들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건 무슨 말인 거 아니? 표적이 믿음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실제와 같은 비유를 말씀하세요. 거기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나사로가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이건 이야기지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보는 겁니다.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갔는데 너무너무 지옥이 고통스러워서 뜨거워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저 딴 것도 아니고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만 내 혀에다가 좀 떨어뜨려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발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갈 수도 올 수도 없다.
그러자 부자는 소망이 없는 것을 알고 자기는 어쩔 수 없지만 자기 남은 가족이나마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간청하죠. 좀 나사로 다시 보내서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됐다는 거 좀 가서 생생하게 얘기를 좀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에서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아브라함이 다시 살아서 나사로가 다시 부활해서 그래서 찾아가서 우리 가족들한테 우리 자식들한테 좀 보여주시면서 생생하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뭐라고 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아신 거죠. 모세와 선지자가 뭡니까?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주일날 예배 때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거를 듣고 믿고 결단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대단한 기적이 있어도 결국 뭐냐? 소용이 없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이라는 건요, 안 믿는 자를 믿게 한다기보다는요, 믿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에요. 믿는 자의 믿음을 더 강화해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 표적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마치 유언처럼 해주신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네. 믿는 자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교회죠. 저와 여러분이죠. 그리고 요 앞에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 전하고 이미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요? 기사와 표적, 초자연적인 그러한 징표를 허락해 주신다 그랬어요. 필요할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모든 사람에게 이게 다 일어난다는 게 아니겠죠.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옛날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이 앞에 상자를 하나 놓고 거기다가 독사를 풀었대요. 그리고 구멍을 하나 이렇게 내고,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이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 믿음을 한번 테스트 해보라 그러면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믿는 자니까 믿는 자는 뱀을 집을 수가 있다고 그랬으니 나와서 뱀을 집으라 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앞에다가 뱀 넣은 박스를 놓고 그거 손 넣었다가 그 뱀한테 물려서 죽은 일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또는 어떤 그런 그 우리를 겁주고 위협하고 아니면 꼼짝없이 하게 해서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 마치 마술사 같은,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여러분이 들은 다음에 결단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결단이다. 시작. 믿음은 결단이다. 내가 기적을 보았고 체험을 했고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가 확신이 60% 70%만 있어도 일단 결단하게 되면요, 나머지 30, 40% 믿지 못할 거를 하나님이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표적을 주셔라도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적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표적이 따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기적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기적이 나한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것 같아도요, 이 순서상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기적 때문에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기 때문에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무슨 생생한 기적이 있으면 나 믿을 거야.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하면 믿을 거야.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무슨 조건부 다는 거 있죠? 여러분, 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결단하고 결심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단과 순종. 시작. 결단과 순종. 아무리 성경 읽고 아무리 설교 듣고 아무리 수련회 가서 아무리 특별 체험 하더라도요, 결단과 순종이 없으면요 도루묵이 돼요. 그리고 다 그냥 유야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막 펄쩍펄쩍 뛰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도루묵이에요. 왜 그래요? 결단과 순종의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뭐예요? 도루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영접하는 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게 혹시 이러다가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길은요, 뭐 특별히 누가 도와주거나 뭐 어떤 이상한 희한한 초자연적인 그런 기사와 표적이 있어서나 그게 아니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믿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성경이 아까 우리 간증을 잘 하셨는데 가정교회의 모토가 딴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죠?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요,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성경이 하라면 하는 거고요,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당신의 계시라고 믿고 그 안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진리인 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내가 따라가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독교 복음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리라는 거, 그걸 그대로 믿는 겁니다. 나에게 그것이 뭐 희한하게 다가오지 않아도, 나에게 어떤 대단한 체험이 없어도 그냥 그걸 내가 깨닫고 믿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믿을 때 기적이 있든지 없든지, 표적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전혀 나타나지 않든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결국 멸망이고 지옥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분을 믿고 내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단순한 진리를 끝까지 여러분이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믿고 의지하여 반드시 우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좋은 책, 요새 저는 종교개혁을 준비하면서 루터와 칼빈에 빠져 있습니다. 이 책, 이 사람 존 칼빈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칼빈이 이제 새롭게 깨닫고 그 부패한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에서 자유함을 얻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 로마 카톨릭이 진정한 권위가 아니라 성경이 권위고, 로마의 교황이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그 예수님만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예수를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에 이제 앞장서서 종교개혁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걸 따르고 있는 수많은 신자들이 캐톨릭에도, 아니죠, 프랑스에도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지금 독일은 개신교 국가지만 프랑스는 지금 카톨릭 국가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엄청난 희생이 있었어요. 엄청난 박해와 그리고 핍박과 심지어 순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개신교도들을 위구너라고 그래요. 위구너라고 아마 여러분이 그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그들을 보면서 이 칼빈이 마음에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자기 주위에 예수 몰래 믿고 예배드리고 그 카톨릭에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만을 믿는 개신교 교도들, 그들이 발각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문을 당하고 죽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그 들려오는 소식과 그 지켜보는 장면을 잠깐 적었는데요. 뭐 이것보다 더 끔찍한 게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예배 교회 자리라서 차마 읽질 못하고 제가 한두 페이지만 읽을게요. 자기 집을 신자들의 피난처로 썼던 그토록 경건하고 덕망 있는 신자 드라 포르주도 화형을 당했다 그랬어요. 자기 그
크리스찬 동료입니다. 그의 아내는 감옥에 갇혔다. 칼빈은 이 소중한 친구들이 없는 펠리컨 상가를 상선했다. 그러니까 그 같이 지내고 모임 장소를 썼던 상가의 주인이 바로 드라 보르주입니다. 불교의 몸인 제화업자 밀로는 마차에 실려 천천히 불에 굽는 화영장으로 향했다. 칼빈은 그를 잘 알고 있었다. 비밀 모임에 참석했던 부유한 상인 뒤부르그도 죽임을 당했다. 석공 부알로 역시 순교했는데 그는 화형때에 이르기까지 자기 구주에 대한 고백하기를 멈추지 않았으므로 쇠바늘로 혀를 볼에 고정시키는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계속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불에 타면서도 외치니까 그게 듣기 싫어서 이 혀를 이 볼에다가 쇠꼬랑이로 이렇게 연결해서 말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외에 정말 끔찍한 그런 고문, 그런 화형을 이제 당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불타는 몸에서 연기가 솟아올랐다. 개조된 형틀을 사용해서 죄인을 단번에 태워 죽이지 않고 그의 몸을 밧줄로 친친 동에 메워 불 속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천천히 구워 죽이는 신종 고문이 행해졌다. 프랑스 어느 곳에서도 신교도는 안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절대 거저먹기가 아니구나 하는 걸 절절하게 깨닫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오늘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엉터리라는 것도 절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가 얼마나 났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섬기고 주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섬기기 위해서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요, 우리가 사실은 너무 모르는 수없는 지난 역사 가운데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십자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희생이 따랐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여러분이 뭐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선택하는데 흔들림이 없는 믿음은 결단이다. 시작. 믿음은 결단이다.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 표적으로도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을 다 같이 읽고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의 기적은 오늘도 일어난다. 기적은 그것을 믿는 자의 것이다. 우리의 배고픔과 굶주림을 주님은 아신다. 우리의 작은 필요까지도 주님은 채워주신다. 그것을 믿기로 결단하자. 결단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표적과 기적을 허락하신다. 믿는 자에게 표적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주님,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나의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결단 카드 꺼내시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 결단하는 결단 카드 한번 적어보시고 또 필요하면 헌신대 앞에 나와서 기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